마태복음 23장에서 큰 3번에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제목이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거기 내용들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순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리신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1번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 여기도 이제 여기 주시는 말씀이 바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말씀 이제 드려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리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뱀으로 바뀌는 거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됩니다. 전에도 여러분 말씀하셨죠? 듣고 나서 자꾸 정죄받는 것처럼. 왜 이렇게 정죄가 되는지 몰라.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회개하지 않아서 정죄가 되는 거였어요. 율법의 역할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것 자체만 싫어하는, 그런 것만 싫어. 그게 마치 잘못된 건가? 이렇게 자기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회개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그게 여러분의 율법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율법은 되게 해결점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라 명령하고 안 하면 정죄가 되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의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죄된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죄받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죠, 신앙이.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로 들어가시면 다 풀어져요. 영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집중을 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가 조금씩 나아가면 여러분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아지죠. 내가 새로워지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창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런 창조물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한 번에 이루어지면 그건 성령 충만까지 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전에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 번에 안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까지 간 사람들은 거기에 이미 죄 문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착 내려온 거잖아요. 성령께서 갑자기. 근데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성장을 받고 갑자기 변화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뒤로 안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만 전진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저는 알아요. 영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여러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뒤로 물러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말씀만 딱 들어오면.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믿음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걸 사용해서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심이 계속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충만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계속해 지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를 받아내면 충만까지 가면 이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전해야 되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명이 주어지는 더 큰 거죠. 성장 과정에서는 사명은 주어지지 못하고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걔들 말 듣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말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때에 따라서 매일 쓰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송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이런 역할을 했잖아,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얻는 이 평화의 길을 왜 사람들이 싫어할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왜 받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어떤 문제 같아요? 응? 정답이 나오려면 크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도 말 못해. 주님이 모이라고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있어 말씀으로 다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할 때 왜 우리는 그에 협력을 못해요? 어떤 점이 안 되게 만드나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물어보면 여러분은 신앙이 높이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다릅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제 어떤 일을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새벽 1시, 2시 정도 나와 기도하세요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예고도 안 해. 자고 있는데. 네, 자고 있는데. 짜증나지 않을까요? 짜증날 것 같은데. 옛날에 장로 장립할 때 저기 어디 있는 모 목사님은 그런 짓 했대요. 새벽 3시에 나와. 다 모집시키는 거야. 그 장로 장립 세울 사람들 다 시켜. 별것 다 시켜요. 딱 이렇게 관 갖다 놓고 들어가라 그러. 진짜 관을 갖다 놓고. 당신 죽은 것처럼 해봐. 한번 들어가 봐. 죽으면 뭔지 알아야지. 얼마큼 충성할 수 있나 봐. 무섭잖아요. 보기만 해도 좀 싫은데 들어가서 산 사람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고 진짜 마음이 합쳐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와 관계가 온전하면 그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잘 안 돼서 자기 생각도 적당히 섞여져 있고 주님도 조금 믿고 있고 이런 상태. 왜냐면 주님이 믿는 믿음이
더 커져도 어떤 바탕에는 밑바탕에는 자기가 중심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보다 더 세상 것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주님 것만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 되자고 할 때 그때 일치를 이룬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동일하게 마음을 먹어주고 그 모집하는 자를 똑같이 따라준다면 이게 평화에 관한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까운 비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암탉에 모은 게 이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나 목적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공통점이 완전하게 세워졌을 때만 가능해요. 그분이 중심이 아닌 사고 속에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신앙은 자기가 죽기까지 들어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게 가능한 건데 그러려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뭣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부활도 알아야 되고 고난을 알아야 되고 그 고난을 알고 싶어 했잖아요. 그 고난을 안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종의 위치를 완전하게 찾은 분이에요.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노예와 같은 것입니다. 사환이 아닙니다. 사환이 뭔지 아셨죠? 사환은 집에서 종은 종인데 가족과 함께 지내는 사람. 마치 가족처럼 하면서 종들을 좀 다스리고 청지기는 또 달라요. 청지기는 그 위의 급이야. 청지기는 종들의 다 위의 급이야. 사원보다도 위의 급이야. 응? 완전히 그 집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사원은 그 중간. 노예는 가장 아래 급이다. 여기는 종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이제 자리가 쓴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평화의 일에 관해서 모여라 주님의 명령 따르라 다 따르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집니다. 생각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의 순종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령이 찾아졌다고 하면 이런 일에는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내 생각이 아직도 안 지워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 생각이 첨가 안 된 그런 완전한 순수한 말씀만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야. 그건 완전하게 아무 섞이지 않은 완전한 말씀만 먹고 자라야 이 아이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순수한 거죠. 근데 세상에 이물질도 먹고 이것도 저것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 와서 말씀도 먹고 이래가지고 잡것을 다 먹은 거야. 그 아이의 영적인 건강은 책임질 수 없죠. 그 아이가 여러분들 몸을 보면 알지만 몸이 쉰거나 썩은 거나 부패된 거 먹으면 몸이 토해내거나 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방식이에요. 몸이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은 잡것을 다 먹어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죠. 신앙이. 피지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보여지는 표면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이
어느 부분까지는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표면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로 주님과 하나 이룰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가다가 멈칫해요.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이 안 일어나요. 자기 마음속에서. 순수하지 않아요. 주님은 100% 순종하라고 그러잖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를 남겨놓고 살아요. 항상.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면 옛사람으로 딱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없으면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할 텐데 신앙이 없어지면 딱 딴 데 돌아가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잖아. 베드로처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간단 말이죠. 응? 그 바닷가를 지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물고기도 잡고 못 잡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이 계시는데 자기가 잡을 것 같지 가서 갔지만 실패자 만들어 사람이 다시 세우잖아요. 그건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들이 흩어지면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위치를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강렬하고 순결한 그런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러한 애정을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랑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암탉의 독수리의 침입을 예상하고 자기 새끼를 바삐 모으듯이 예루살렘에 모아서 보호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주님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게 다 되는데요. 주님, 암탉 같은 경우는 날개를 딱 펴가지고 그 날개로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넓적하게 보이니까 공격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독수리 날라와도 이게 너무 커서. 이게 조그맣게 있으면 작아 보이잖아요. 닭도 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펼쳐봐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래 독수리 먹을 수 없는 여기 병아리들이 다 숨어져 있잖아요. 암탉은 아마 자기 목숨 걸고 싸울 거래요. 새끼를 먹으려고 하면. 그 정도로 강렬한 모성애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SNS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림에 암탉이 그 자기 새끼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근데 트랙트가 오는 거야. 이게 쫙 갈면서. 근데 그것을 지나가더라고. 근데 위로 지나가더라고. 간신히. 아주 머리가 닳지 않을 정도만 지나갔어.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자기가 깔려 죽더라도 그러고 있는 거야. 안 죽게 하려고. 그 모성애가 그대로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 그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를 안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다가오신 거죠. 그들을 향해서. 그럼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 오셨을 때 당연히 돌아갈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아갈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분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 문제죠. 예수님 그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특망하면서 심판과 화를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허무하게 그냥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이제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는 하나만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 32절.
한번 볼까요?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마땅히 죽을 자가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죽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똑같아요. 죽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죠. 지금 삶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으니까 내게 돌아와서 살아라. 죽지 말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죽는 거, 그냥 멸망당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상을 당하는 거 가보잖아요. 대개 목사님 가정이에요. 아무리 노예에 속해 있는 거니까 목사님 가정, 아니면 목사님 가정에서도 사모님 가정도 가는데 잘 못 듣기는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별로 못 들어요. 내가 거기 가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이런 좀 증언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분들한테 그냥 어떻게 고통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아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찬송하며 가셨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 그래서 참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누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인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멸망당했을 건가, 난 그게 제일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자기도 부모님 어떤 상태인가를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집에 가면 난 잔소리하듯이 어머니한테 막 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신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오신 걸 믿으세요. 확인을 한 번씩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믿는 구원. 근데 마음속에서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는 하시니까 조금은 마음에 그렇지만, 근데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도 물론 이제 믿음이 없으면 전혀 말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안에 확인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단 이래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만 하면 다 되거든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처럼 모으시니까. 근데 예수님 중심으로 모으지 않아. 사람들이 구원을 오셨는데 배척하고 버리고, 이제 최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건가 논의하고 버리고 멸망시킬 자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보험자의 손에 빌려가지고 그냥 사용권 사용해서 죽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3년 나온 것처럼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아름답지 않았다. 사람 보기에 보는 것과 하나님께 보신 것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알아낸 사람만 믿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믿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믿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하신 말씀을 전부 배척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계속 부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걸 아시겠죠. 여기는 이렇게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어디까지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다 보신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수님 당신이 오실 때까지 걔들이 고통당해야 할 그것들 다 보신 거죠. 흩어져 가지고 우실 수밖에 없죠. 우리 좀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못 보고 주님의 운명에 오시는 것의 의미도 전혀 파악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 31장 5절. 보시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암탉으로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다. 그래서 날개를 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쉽게 못 채가잖아요, 새끼를. 그렇죠? 그 보호가 되죠? 충분히 보호가 됩니다. 날개가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뭐, 가져가는 게. 시야 가리죠. 그 다음에 그 위협감도 느끼죠.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그 타락했던 바로 군대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금 홍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앞을 건너가야 하잖아. 모세를 통해서는 구경하라 하고 딱 지팡이 내리니까 불이 딱 그쳤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땅처럼 걸어가고 그래서 60만 명 넘는 장정만 그런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데 한 150만 명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가져요?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 땅만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만. 그 키로수가 상당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걸어요. 그럼 한 번에 못 가요. 그동안에 군대에서 이제 말을 타고 와가지고 덤비면 금방 쫓아오겠죠. 그럼 위협감 느껴져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흩어질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싸우시잖아요. 불로 막 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호위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들어가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서 끝쯤 갈 때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다 건너니까 중앙에 딱 들어오자 물을 딱 합쳐버리잖아요. 보호하시죠.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손을 못 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3일만 손을 딱대게 줬잖아요. 죽음에. 손을 아무도 못 대요. 하나님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손을 못 댑니다. 지켜주십니다. 손을 못 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의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순교할 때만 그때 딱 열어줄 겁니다. 응?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때만. 나머지는 다 보호하십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막지는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영광 돌릴 건가 해서 21장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보시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넙불거리고 그 날개를 쳐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이건 이제 새끼를 지금 훈련시킬 때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날개로 받아요. 못 날아가면. 떨어져 죽는 새끼들이 있대요. 간혹 가서는 못 받아가지고 그런가 보죠. 근데 여기도 그래요. 독수리가 이제 보금자리 갔는데, 좀 나쁜 녀석이 또 와가지고 좋아하는 또 새끼를 또 좋아하는 그런 먹잇감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계속 너풀거리면 못 가져가요, 그거. 날개가 얼마나 큰데. 왔다 갔다만 해도 그냥 어질어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도 못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떨어지면은 날개로 받아서 그걸 데리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 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홀로.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놨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삶 속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걸 알거나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나 그걸 알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나올 때부터 이제 와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살아있는 애굽 사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모세까지 다 죽었죠.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20세 넘은 사람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어가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죠.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끌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받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그들만 보호했다면 내가 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면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직접 살아있는 생명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잖아요. 이 말씀이 레마가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또 살아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작은 2번 보겠습니다. 작은 2번. 작은 2번은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고 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유대교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조직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조직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성전이 중심이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집이 황폐된단 말은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거절하고 그 껍데기인 성전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성전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지으라 그랬죠. 그럼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 다 안 젖었어요. 예수님 하실 때까지. 완전히 안 젖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그 성전에 세웠던 기둥 하나가 11m 높이가,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세 사람이 잡아도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우람한 것들을 다 세워놓고 성전을 꾸민 걸 보면서 저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보세요. 응?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야. 이 제자들의 생각과 정반대 얘기가 딱 나왔잖아. 그래요? 그때가 언젠데요? 놀래가지고. 그때가 언젠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거짓된 것들에 너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계셨으니까. 그 여자들을 지금 자랑하러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지금 23장이니까. 곧 나올 거야. 자, 그때 보면 알 수 있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환전도 하고, 동물도 짐승 같은 거 갖다 팔아가지고 제사 지내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성전에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고 사람들로 그럼 성전을 대단하게 생각하도록 그들은 자꾸 유도하고. 그래서 예수님 성전 얘기 한번 하시잖아요. 금으로 이 맹세를 하면 지키라고 그래요. 성전의 맹세하면 지키지 말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성전을 중심으로 너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도 성전 중심의 생각은 그대로 있고 메시아는 안 믿는 그런 아주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생각이.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되어져야 우리가 망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까지는 성전 놔뒀다고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또 나갔을 거예요. 부셔버려야 그래, 이게 아니구나, 메시아가 중심이구나. 이 메시아로 안 돌아가면, 심령 성전이 안 만들어지면 구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성전으로 뭘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잖아요. 응? 그냥 그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천국에 가봐요. 그보다 또 거기에 증거계도 다 있어요. 거기에 천국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 땅의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말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은 잘 돼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신앙은 아니잖아. 메시아가 와도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집을, 그래야지 그들이 깨닫는 거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믿어. 근데 이제 이미 늦잖아요. 그렇게 되면. 황폐 버림받으리라 예수님 전해줬는데 안 믿어 그렇게 돼버렸어. 이미 늦었죠. 예수님이 다 올라가셨지. 제대로 이미.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지금도 신앙을 잘못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가려고 해. 이 사고를 안 벗어나면 멸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지금.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가는 거야. 그와 비슷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계속 해주는데도 그걸 못 버리고 정신 안 차리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타협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빨리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야잖아요. 이것을 정말 받아낼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데 이 버리라고 말하면 잘 안 버리고 그냥 적당한 선에 있다가 또 그대로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알았거든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이름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걸 알았거든요. 정확하게. 그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 집중 안 하면
계속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튀어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나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그럼 그건 안 받는 얘기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들어가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응?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지. 나는 이 좁은 길 가기 싫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세요. 딴 데 구원인 가보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문이고. 그것만 들어가야 돼. 다른 걸 다 버리는 게 회개야. 돌아오는 것이야. 다른 거 다 버리고 그 하나 찾아내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지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 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명 얻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는. 예수님이 길이 오직 생명밖에 없는데, 절대 길입니다. 다른 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잘 봐야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만들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고요. 참 성전이신 주님, 그 성전의 내용이신 주님, 그리고 그 영광이신 주님은 거절하고 껍데기 성전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게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왜? 자기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들이 그동안에 찾아내지 못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 말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떤 거에 집중하고 못 놓죠.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술이 되면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 그것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고 마시다 보니까 걔가 나를 삼켜버렸어, 이제. 그 중독이 된 거지. 다른 거 의지할 수 있다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버려지지 않는다면 중독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된다는 건 중독이에요. 그냥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수단방법 안 가리고 술을 사다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시켜서라도, 응? 돈 줄게, 얼마 줄게 하면서 돈을 줘서라도 사다 먹을 거예요. 야, 누가 먹을 거야 하니까 이쪽으로 가져오면 돼. 시켜서 어떻게든. 중독이죠.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못 찾고 율법에서 참 자유를 못 얻기 때문에 사고가 딱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명분이에요. 찾아가야 할 명분이에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거룩한 성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걸 보시죠. 역대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전 짓고 나서 막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 보죠. 맞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8장부터 8장부터 91장까지는 유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어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면 파괴를 못 시키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중심으로 잘 가서 하는데 마당만 밟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는 내는 거지. 너무 싫으니까 이제는 마당 좀 밟지 마라. 넌 대사를 이게 넌 지쳤어. 견딜 수가 없다. 막 하나님이 막 노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없는데 제사는 드려. 마음은 없는데 말씀은 가르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중심은 아니다. 그죠? 성전이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 지으라고 이렇게 주어도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도 그건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제일 예쁜 성전 지어도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겉보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이 성전을 붙잡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겉은 보이는데 속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데 순수한 행위예요. 제사를 드린다? 아,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제사는 순종이 있는 제사를 원하시죠. 중심이 있는 계명을 지키는 걸 원하시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 마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배제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역시나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배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 옛날에 우리 유명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설교가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설교가 참 흐름이 깨끗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은 설교가라 그래서 설교가. 설교를 잘 쪼개서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섞여 있지는 않아. 내가 그때 들었을 때 몇 번 들었거든요, 몇 번을. 근데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저게? 복음은 참 복음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잘 쪼개는 또 내용들이 다른 내용을 하면 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내용은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 한 분 오셨어요. 내가 딱 보니까요. 어느 교회를 정확한가 체크하러 다녔어요. 얼굴 모습이 딱 보여요. 그래서 막 적는 거야, 기록하는 거야. 근데 그날 내용은 성경 내용이 굉장히 형편없는 내용이었어요. 구약에서 신명기 어딘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의하지 않고 근데 그날 그 설교해야만 되는 거야. 그게 본문이야. 아, 이 교회는 이것밖에 설교 못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어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한 번 보고 뭘 알아요. 한 달을 다녀봐도 모를 텐데. 그래서 난 참 가소롭다 생각해요. 뭘 가지고 판단을 하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한 1년 살면서 12개 잡아가지고 한 달씩 다녀보면 차라리 그게 낫죠. 진짜 하려면. 그 중에 한 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제대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정할 수 있죠. 그걸 봤어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는 이 성전을 뭐라고 일컬었어요? 좋은 이름이 있잖아요. 성전은? 이럴 때는 안 나와. 왜? 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11살 때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 다 썼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했으니까 이건 너무 정당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신 거잖아. 근데 성경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 굉장히 좋은. 나는 내 아버지 집 그 말이 너무 좋았어. 내가 믿었을 때 처음 들을 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딱 느껴요. 그 집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완전히 믿어져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나의 참조 상황이지만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순수성을 가지고 성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깊어졌어요. 확실해요, 그거. 여기서 이제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을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십자를 지시기 2, 3일 전에는 너희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너희 집이다. 그 너희 집이 황폐화돼서 버림받아요. 응? 이건 누구 집이 돼야 되는데 황폐화된 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 집이 지켜져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집이 파괴하게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집만 바라보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에 세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게 생겼잖아요. 너희 집이 버림받아요. 황폐하게 되고.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대신에 그들은 지금도 성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가면은 남쪽 벽이 남아있잖아, 지금도. 통곡 가면은 성전의 남쪽 그 벽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붙여놓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성전을 붙잡고 있어요. 메시아를 붙잡아야 하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돌아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돌아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황폐해서 버림받을 것이다. 2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올 것이다. 그랬죠.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말이죠. 지금 만들어진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벽은 남았다는 것은 이제 그 성전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는 단 하나의 증거일 뿐이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예언하신 말씀대로 바리새인들은 추측을 했던 예루살렘 그 유대 사회는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됐어요. 그때도 성전이 불타버렸죠. 그때 성전도 불타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기는 결과는 황폐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다 멸망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걸 다 붙잡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 땅에 불탈 때 같이 불타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주님이 오시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성경에서는 번개처럼 오실 거라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을 많이 모을 거다 말씀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하나님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공중으로 어디라는 올라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공중 혼인잔치라는 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 땅에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통곡을 해요. 통곡을.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백성들이 통곡하리라. 막 통곡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그때 안 믿었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교회에서 접어졌을 때 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랬을 거예요. 복음이 다 세상에 전파되는 후에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왔는데 이게 진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알게 되면서 땅에서 막 이 별들의 1월 성신에 막 징조가 생기는데 곧 뭐가 떨어질 것 같고 막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이런 위험성이 막 보여요. 땅에서는 기근과 진정과 온역이 그리고 막 엄청나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이 땅을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는데 이게 끝날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오시죠. 그런 징조가 있었다면 오시단 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 대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이 그냥 와버리기 때문에 그 통곡 같은 사람들이 다 같이 멸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도 공부하면 계시록은 이렇게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면 거의 나올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신 만큼 그럼 여러분의 영혼도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로 가면 멸망인지 아닌지 측정이 될 겁니다. 응? 그래야 내가 정신이 차려지지. 이런 상황이. 자, 그리고 이제 성전도 불타버렸죠. 그렇게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보세요. (11절) 보시죠. 64장 11절. 우리 일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나오죠. 불에 탔다고 나오죠. 다 타버렸습니다.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그곳이었어요. 그럼 영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를 터키에 있는 데를 찾아가 본대잖아요. 그럼 여기가 교회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것만 알려준대잖아요. 희망을 찾아가려고 제대로 한번 보겠지 그러다가 다 실망하고 온대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교회들이 다 망해버린 거야. 성전에 기록된 교회들이 다 망해버린 거야. 예루살렘 성전도 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다 불타버린 거야. 증거잖아요. 증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증거잖아요. 찬송하고 즐거워했던 그 시절의 신앙은 엄청났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이 불에 타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해졌다. 이렇게 해서 멸망이 그들에 왔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성전, 작은 3번입니다. 3번, 작은 3번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상. 성경을 몇 구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더 작은 1번입니다. 거기서 가로 선지자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 죽임. 선지자와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 죽임. 역대하 24장 21절. 역대하 24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 앞에서 얘기하죠. 말씀을 전하자는 스가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을 듣자 말자 사람들이 와서 왕의 명령, 왕이 잘 죽여라 그랬겠죠. 그죠?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 뜰에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게 이제 스가랴, 여러분 바가랴 아들 사가랴가 죽었다는 말씀이 그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가랴인데 여기는 스가랴라고 하죠. 사가랴가 똑같아요. 그때는 거기서는 사가랴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쓰면 바꿔질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게 발음이 좀 바꿔진단 말이에요. 해석을 보면 다 스가랴로 나와요. 선지자 스가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스가랴. 응? 그 다음에 작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배척함.
누가복음 23장 20절. (20절부터) (23절까지) 다시 보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일을 벌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네. 때에서 놓으리라. 네.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되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죄악상 중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오히려 구하는 자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근데 참 아주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메시아는 어쨌든 죽여야 죄를 살 수 있는 그 피가 흘려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담당을 한 거야. 택한 민족이. 만약에 그들이 안 죽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놔뒀다면 성경이 안 이루어졌겠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까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성경이 완성 안 됐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죽이는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인 자들은 또 별이 커. 이게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쪽 보면 이쪽은 맞는데 이쪽도 안 맞고 그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는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이 십자가의 형벌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어지는데 그럼 누가 해야 돼 그걸? 이방 백성이 할 수는 없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야. 거기다 성경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또 우리가 또 욕을 해. 나쁜 놈들이라고. 응? 근데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또 멸망을 받아 구원받지 못해. 어떤 게 맞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답을 할 수 없죠.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사람 자체가 죄악에서 태어난 그 사람 자체가 참 많이 악하구나. 그 악함을 하나님도 다 그 악함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 통해서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그 가장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신비한 방식이죠. 네,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첫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버리면서까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셔야 되는 하는 그 마음이 가장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다 살펴보면 좀 그런 모습들이 양쪽의 모습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그 아들이 죽으실 때는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엘레는 사박다니도 답도 못 하실 정도로 아프신데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사랑했던 백성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서 이 일을 구원하는 일을 만들어 가신 방법이 그들은 또 고난이잖아. 그거 죽이면.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을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였어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잔악한 거죠.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 백성으로 사용받은 자들이 그것만 해놓고 버림받았다.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일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구약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예루살렘아 할 때도 굉장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가 그 마음이 이렇게 그렇지. 녹아져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결국에는 구약에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항상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참 로마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써 있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둔하게 된 거다. 잠시 동안 여기 해놓은 거죠. 이게 버린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좀 넌 좀 빠져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숫자가 차면 다시 올라올 거고. 옛날에 지은이가 이렇게 우리 교회 끝나고 갈 때 집에 갈 때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왜 있잖아요. 그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까 염려한다는 그 말씀 속에도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킨다는 그 말을 우리가 딱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미워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게 그 뜻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악역을 했잖아요. 악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그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일이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도 그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단지 영적으로 알았을 때 이걸 느끼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안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안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러니한 느낌이 항상 드는 게 불쌍해. 한쪽으로는 저렇게 쓰임받아가지고 멸망받는 것처럼 막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신학들은 이스라엘은 없다. 돌아온 거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는 없잖아. 지금 메시아를 안 믿고 있는. 그래도 지금 메시아는 없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언제는 돌아와야 되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날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데 아직도 아주 소수의 사람만 돌아와 있대요. 실제로. 거기가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만든 게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엘리야처럼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이제 봤는데 노래가 복잡하기도 하고 좀 내가 그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좀 소개는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기에는 몇만이 안 된대요. 소수의 사람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는가 했더니 그 백성들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배격을 한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물건을 안 판대요. 아예 돈도 못 쓰게 만든대요. 그래서 교환하다시피 해가지고 어떻게 사서 먹고 산대요. 그렇게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없어요. 메시아닉 방송 그것도 해도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순식간 돌아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누군가를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되신 분들,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밖에서 딱 선포해버리면 이게 메시아야. 내가 찾았던 메시아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다 보니까 그분이 맞았어. 그런 사람이 몇 명만 나타나면 다 돌아올 거야.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심각하잖아요. 너무 안 믿고 있네. 하나씩 돌아와야 언젠가 될 텐데 이런 생각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바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뭐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못 박아 죽임 3번이면 작은 3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5절.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해서 넘겨졌죠. 27절에 보면 넘겨졌죠. 거기에요. 자, 십자가에 넘겨졌다가 못 박게 넘겨졌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죽인 것은 가장 큰 죄인데 그 피값을 이스라엘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죠. 지금 다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모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4번. 예루살렘의 운명. 예루살렘의 운명. 그럼 작은 1번에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며.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며. 누가복음 13장 35절. 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다 나오네요. 정확하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를 보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어 이 말씀이죠. 운명이 어떻게 된다요? 반드시 망한다. 그 얘기를 꼭 해놨어요. 이거 운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작은 2번에 큰 환란 때 백성이 이방인에게 잡혀가고. 이방인에게 잡혀가고. 누가복음 21장 23절. 같이 보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24절 나오죠. 24절까지 나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렇게 됐죠. 짓밟혔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나라에 지금 퍼져 살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살았는데 아프리카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흑인처럼 생겼어요. 섞여가지고 인종이.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아빠가 아니더라고. 모계 사이처럼 됐더라고. 이건 교육은요, 엄마가 더 잘 시키는 거 봐요. 신앙교육. 둘 다 유대인이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만. 그 다음에 3번, 작은 3번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것이 24절이에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21장 24절.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고 율법을 전달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것은 비참한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설렘 가슴 시작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화되어서 갈증도 준명하는 애타는 마음도 없는 세상에 젖어서 뭔가 마음이 지친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타성해졌는 경우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열심히 참석하면 되고 성경 공부하면 되고 적당히 그냥 거기에 맞추면서 교회 나오면 그냥 잘하는 거지 뭐 더 얼마 더 잘해. 요렇게 이제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근데 나는 이제 뭐 하면 이제 하나를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변화를 줘볼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는 변화가 지금 와야 돼. 하나는 작은 변화도 여러분한테 신선하게 느껴질 거야. 왜냐면 너무나 똑같이만 했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씩은. 근데 너무 많이 변해도 자주 변해도 문제가 생겨. 혼란스러워. 지난번 이렇게 했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러면 또 안 돼. 그것이 싫어가지고 나는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장로가 있다면 좀 상당히 심도 있게 상의하고 해서 바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예배가 원활하게 또 조금 더 살아있는 예배처럼 드려지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회하고 예배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오후 예배를 찬양 중심으로 해서 찬양 예배 드리는데 찬양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예배 형식이 없어지잖아요. 그 예배 형식을 살려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형식을 살려볼 다른 교회는 다 예배 형식을 다 살려서 해요. 수요 기도회는 기도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기도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를 중심으로 해야 돼. 그 기도 시간이 좀 길잖아요. 15분 20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오후 예배는 찬양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건 찬양이 중심이야. 기도회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도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수요일과 다름이 없으니까 이건 조금 차이가 전혀 없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살려볼까 지금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회도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 반주자가 하나 또 필요해. 그랬다고 그래서 반주기를 내려놓다가 올렸더니 그걸 못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주자가 반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걸림돌이 돼서 쉽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근데 찬양을 이제 똑같은 걸 계속 할 수 없어요. 찬송을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청소년 예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막 바꿀 거야 이제. 정신없이. 왜? 말씀에 맞는 찬양을 계속 해야 돼요. 정해놓고 찬양은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하게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남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해서 교회 인도한다고 하면서 또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잘 믿게 하는데 별로 실패해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데려왔는데 더 지옥하게 생겼어 이제. 응? 변화가 안 되고 이러면 큰일 나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아닌지 내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죽은 썩은 냄새 나는 말만 하면 세상 것 나오고 응? 말만 하면 육체의 것 나오고 죄에 속한 건 나오고 이래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데 모습은 회칠한 무덤이니까 멋지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고 이러면 어떡해? 완전 속아 넘어가잖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해요.